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좀 구름이 끼고 좀 시원한 편이지만 갈수록 여름이 깊어짐에 따라서 무더위도 깊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쾌지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중에는 교회에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또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무겁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맥스절 감사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수확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건강함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귀한 가정과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나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충만하여 또한 감사의 또한 내용들이 더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날짐승들이 입을 벌려 찬양하듯이 우리의 삶도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감사함의 깊이와 넓이가 어디까지 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이 말뜻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넉넉히 더할 나위 없이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할 때 삶이 힘들고 지쳐서 고통과 슬픔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넉넉하게 더할 나위 없이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시험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보게 되면 시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즐기라, 환난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서도 너희가 기쁨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도의 모습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잊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는 또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모든 것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되지만 이 큰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시험도 다시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주는 큰 유익함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유익함을 통하여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삶은 어땠습니까? 넉넉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전된 삶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보다도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이 가난했고, 또한 여러 가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핍박과 또한 순교의 삶들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이었습니다. 믿는 것이 자체가 고난과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초대교회만큼 축복된 때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고난의 때가 가장 축복의 때였고 기적의 때였고 부흥의 때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고난과 그 시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바라봤던 것이고, 그들은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들이 핍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를 잃지 않았던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찬양을 잃지 않고 믿음의 끈으로서 그들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시험만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삶은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의 내용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질병으로 우리가 고난에 겪을 때가 있죠.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원하는 길로 내 삶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과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서 우리의 많은 삶이 답답하고 여러 것들이 주눅들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놓치며 또한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에 또한 주는 유익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지만 자연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미세먼지로 답답했던 삶이었지만 어제도 보니까 먼 산이 참 가깝게 느낄처럼 하늘이 청명하고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삶이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욱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것,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사사로운 것, 또한 소소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것이죠.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전에는 같이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자주 모이면서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한 불편함도 있겠지만 또한 그 속에서도 가족이 참 귀한 것이었구나,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과 내 부모가 참으로 소중했던 거구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수고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안전을 더욱더 강조함을 통해서 내 안전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안전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나의 안전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안전을 지키며 나감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성찰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깊은 영성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목회의 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반면에 우리가 놓치고 살아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시험이 단순하게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깨달음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기회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새벽 재단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다음 같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제 그 성전에 짓는 일하시는 분들을 상황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한 일꾼을 찾아가서 다음같이 질문했어요. 지금은 일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라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일꾼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목사님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음같이 대답했다. 내가 건축했을 돌과 나무를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꾼한테 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을 철근을 다듬는 일, 또 여러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힘들게 내가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힘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일꾼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신기해서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목사님이시군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함 중에 있습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제가 소망하고 또한 열망했었는데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 일에 제가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또한 그 일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수고로움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로움이 나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면서 또 그곳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또한 축복이 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규제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찬양하지 말라는 것이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어떤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양과 기도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의 입을 막고 손을 막고 또 내 발을 묶을지라도 이 삶을 통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야겠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그 삶은 더 기쁨의 삶이 되고 우리에겐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구비함이 없게 하며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인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 참고 견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온전하여 구비함이 없이, 그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자, 시련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입니다. 겪기 힘든 과정, 피하고 싶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험의 과정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과 내 성정과 내 모든 영성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축복의 교회였고 기적의 교회였고 부흥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참고 기다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축복의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기적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이 있지 않았으면 그 믿음의 뿌리가 그 초대 가운데 굳건하게 임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축복의 교회로 변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삶도 그러한 삶이었죠.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삶이 광야 40년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시련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달리 말하면 축복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을, 이 고난의 때를 그들은 기념하여 오히려 축제로서, 절기로서 그들은 기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 초막절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베란다, 각 집에 있는 베란다에다가 나무와 풀로 인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온 가족이 모여 거기서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느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선민된 백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삶으로서 노예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광야의 40년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을 참고 견딤을 통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는 참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보면 금방 말을 하고 아빠,
엄마 부르면서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어다니는 갓난아이가 금방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일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걸어가기 위해서는 더불어 무엇이 필요하냐? 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걷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 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힘이 필요한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걸을 뿐만 아니라 잘 넘어져야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또한 그런 배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느냐 해서 삶이 건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삶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석 중에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또한 연탄을 만드는 석탄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이아몬드와 이 석탄은 어떠한 큰 동일한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동일한 원소, 탄소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할 수 있는 이것이, 그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냥 보면 똑같은 그런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그 가치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름다운 빛을 주는 보석이 되는 반면에 어떤 것은 그냥 불을 피우던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그 가운데 엄청난 압박과 그런 충격이 있을 때만이 이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압력이 없다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면 다이아몬드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동일한 석탄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롱한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의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보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고백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니라. 아멘. 욥을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를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참된 주님의 의인으로서,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그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끈으로 굳건히 붙잡고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아픔, 그 고난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말로는 쉬울지라도 그 순간순간은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근데 또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잔병들, 많은 병들을 걸리셨고, 또 그 가운데 지금도 암 투병 중에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여러 기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다음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 안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필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하나님의 종을 왜 이렇게 힘든 암으로, 이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음 같은 음성으로 자신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고백은 다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왜 네가 아니면 안 되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왜 네가 아니면 안 되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 걸린 사람도 많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는데 너는 그 중에 또 하나이고 또 너는 왜 시련 가운데 있으면 안 되냐라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나에게 힘들고 참으로 피하고 싶은 큰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너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또 다른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을 제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은 무엇이냐? 반드시 그 고난은 너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너에게 필요한 고난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벗어나고 싶은 고난이지만 너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고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축복이 임하고 너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행해야 될 고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은 뭐냐? 회당장 야이로였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아픔은 무엇이었냐? 딸이 죽어가고 있는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한순간 건강했던 딸이 어느 순간 큰 병을 통하여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불러서 낫기를 원했지만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고 부르짖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딸을 버려야 되다니, 이제는 포기해야 되다니. 그때 야이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가며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르짖는 그 믿음을 통하여 놀랍게도 달리다굼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소년이 일어나고 그 생명의 구원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은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에게 필요한 고난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여야만 한다. 너여야만 한다. 내가 너에게 준 귀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여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나에게 버거운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시련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련 가운데 너희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인내를 주님께서 허락하게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고 그 풍랑으로 해서 우리가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풍랑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은 나를 부르시고, 그 손길은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손길은 이 연단을 이기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고난의 가운데, 모든 시련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또한 그 시련의 끝 이후에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한 이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그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